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 11일 금요일 911 데이라는 공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은 911 데이입니다. 미국인들에게 911의 의미는 슬픔과 애통의 역사이죠. 이미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모두에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군에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군생활 26개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평해전, 두 번째는 91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비상이 걸리고 TV 화면에는 두 개의 높은 빌딩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LG 본사 트윈타워가 침공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TV 앵커가 계속 영어로만 말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문제에 관심이 많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시민들을 인터뷰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LG 빌딩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빌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주범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남북 간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테러였지만 태평양 건너 모두에게 영향을 준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못 먹을 걸 먹어서 저런 악질이 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전 세계에 퍼졌고 지금은 안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위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빛내리 교회는 9.11을 맞이해서 전교인 9.11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기도회인데요. 인도하는 목회자만 야외 무대에 서 있을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 107.7에서 기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역자들이 기도회를 기획하면서 전교인으로 할지 아니면 중직자들 중보기도팀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전이 보장된다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고 시니어들 중에 아직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당 인도어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방역을 자주 한다고 해도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어요. 우리도 갈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니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영어 설교도 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부를 찬양도 선정하고 특히 이번 시기에 다음 세대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녀들을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비전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6.25 전쟁 중에도 기도했고 국가부도 IMF 때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장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간혹 부르죠. 그 이유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다락방 기도로 시작한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령행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빈내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추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리되고 모이지 않게 되니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가 성행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개인의 차이를 공동체의 기도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지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품도 성격도 신앙의 컬러도 그리고 현재 놓여 있는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합심 기도가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도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과 한국인은 두 민족이 다 외세 침략의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용서했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송가 288장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빛내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11 대회를 맞이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빛내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랑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